제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밤은 성령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성경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에 대한 표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물체는 아닙니다. 인격까지 하는 영이신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몇 가지 오늘 밤 알아보고 이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을 어떻게 상징했냐면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같이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는, 성령의 약속대로 강림하시는 그 현장, 그 성령이 다 기도했던 그들이 120여 명이 각각 성령 받는, 불같은 성령을 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열흘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김없이 간절히 기도에 전념하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아마도 다 눈을 떠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말씀처럼 불이 혀처럼 갈라집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하나씩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 아닙니다. 그러나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같이 보신 1제 2장 3절 말씀했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불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내게 와소서. 사실 더 엄밀한 표현은 성령이 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해가 되신가요?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불 같은 성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정확히 알고 쓰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 이게 불세례, 성령의 세례. 우리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 차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낼 때 불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지금 이들의 양을 치고 있지, 장인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이제 다 사라질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라지니까 가까이 왔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말씀이잖아요. 가까이 왔더니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사명 주시고 애굽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이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제물을 놓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불이 맺어요. 불이. 역대하 7장 1절로 3절의 내용 보면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한번 읽겠습니다. 잠도 떠나가 힘차게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제물을 쌓아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이 성전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만나주시기를 이것들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지리 기도하거나 기도가 딱 마치고 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려버려. 그 하나님 임재를 드러낼 때 불로 역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누군가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니 우리 한번 어느 신이 진짜인가 보자. 그래서 제물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 그게 진짜라고 이제 겨루었잖아요. 850명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달라고.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왕상 18장 38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고랑에 도랑 파고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어요. 몸을 찢어가며 상해가며. 그러는 다음에 이제 불이 안 되니까 이제 내 차례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에 헝근히 부었어요. 도랑에 물을 다 도랑을 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다시 붙었다 할까 보니까 아예 뭐 다 흥건히 적시고 도랑까지 물이 넘쳐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역사한 것이 많아요.
이사야서 4장 4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으신다. 청결케 한다. 불로 깨끗하게 한다. 우시아가 죽던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갔다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천사가 죄 없는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또 두 날고 날면서 거루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엘리야가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 하나가 달궈진 숯불을 그 입에 댔잖아요. 이사야 6장 6절로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서랍 중에 하나, 서랍 천사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이제 숯불을 지울 수 있는 쇠젓가락입니다. 제단에서 잡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불로 입술을 치워주시오. 뿐만 아니라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우니까 그들 비춰주셔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불같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불로 하나님 임재로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내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찬송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불같은 성령 받아야 뜨거운 눈물도 있고 뜨거운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가슴에 사명의 불도 붙는 거예요. 사명의 불이 붙어 막 불같이 막 가슴에 막 불타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보면요,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상황이 도무지 취해를 할 수 없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가슴에 불붙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복음 전하지 않고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막 가슴이 불붙어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불같은 성령 받아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뜨겁게 신앙생활로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모습 바라보면 미지근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때로는 차디차고 차갑고 냉정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행위를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귀 앞에는 그렇게 냉정해야 됩니다.
기집개는 마귀 앞에는 누르는 차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는, 주님을 향하여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번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 뜨거움이 회복되는, 뜨겁게 기도했던 언제 있는가, 뜨겁게 찬송했던 언제 있는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언제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어떻게 상징해서 표현했냐면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생수 같은 성령. 생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생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가성 여인에게 이 우물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럼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뭐 물 기를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도구도 없는데 물을 길러주신단 말입니까? 오해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게 줄 물이 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구하면 생수를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를 성령으로 상징했어요. 사람의 생명 유지에,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물은 물이 필수. 물 없이는 안 됩니다. 금식도 단식도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일주일 지나면 큰일 납니다. 창자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돼요. 일주일도 그 단식한다고 물도 안 먹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이 안질입니다. 여러분 절대 단식하지 마세요. 물은 드세요. 사람의 생명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생수로 비유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마시겠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뭐 했다고요? 마시게 했느니라. 성령을 물로 마시겠다. 이런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이고, 성령은 내 살아난 영혼을 건강한 영혼으로 유지케 하는 이런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룩한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물된 농산 같아. 물된 농산. 성령 충만하면 물된 농산 뿌립니까? 성장했어요. 생소가 제공되어 성장했어요. 모든 식물이 자라듯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모두 생수 같은 성령을 제공하셔서 내 영혼에 잘됨을 허락하시고 내 영혼이 물든 동산에서 거하게 하시고 내 믿음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열매 맺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번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랍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성령의 상징은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셋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어디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생각나잖아요.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어요. 다 우리 물에 한번 잠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잠겼어요. 그리고 올라와요. 이때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시는 그 모습을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요. 비둘기같이 내리셔요. 그리고 임해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비둘기 그가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는 성령.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 온유, 순결, 겸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서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에 대한 또 하나 상징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와지요. 받아봅시다. 바람 같은 성령. 오늘 본문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부터 소리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출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와 바람 소리, 와 바람, 급하고 한번 태풍도 생각, 와 바람. 그런데 우리 한 곳을 볼 수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에게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대화 가운데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고,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여쭤요. 이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바람이 오른뼈을 스치면, 야, 내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머리카락 날리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 앞에, 뒤에서 부르고, 동에서, 서에서 부르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돌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나 이렇게 바람처럼 일한다. 그 성령과 바람을 이 말씀에서는 동요로 사용하셨어요. 성령과 바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바람을, 이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헬라어로는 프리마.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거룩한 바람이라고. 거룩한 바람. 받합시다. 거룩한 바람. 거룩한 바람. 성령의 바람.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어오시옵소서. 우리 장님 찬송 인도하지.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나홈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십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뭐라고요? 못 갔다고요? 효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하나님의 길이 효리 바람과 강풍,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광풍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러든 마가의 타락방에 이런 광풍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왕상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강력히 불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어딘지 바람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은 불가항력적의 힘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바람을 저항할 힘이 없어요. 바람을 돌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도구로 쓰신 경우도 많잖아요.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 바람으로 쓰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홍해를 가르칠 때 명령을 순종해서 홍해로 지팡이를 내밀 때 계속해서 앉아서 지금까지 조시는데, 조실 분 정말 진짜 나오지 마세요. 집에 주무시고. 내가 말하려다 이 녹화가 되니까 정말 이거 빼면 좋겠는데 눈을 뜨세요. 이제 끝죠? 죄송해요. 오시고 또 감사하지만 오셨으면 말씀 좀 기다려 들으시고, 다들 피곤하신데 오셔서 감사한데 헛된 시간이잖아요. 하루 줄고 그러면 그 모습 안 보려고 보면요 막 기운이 팍팍 빠져요. 그렇게 좀 피곤한 줄 압니다. 나 기다만 잘 들으시고 우리 한번 은혜 받읍시다. 뭐 많이 보지도 않더만 유튜브, 그러니까 뭐 종초도 괜찮습니다. 우리 식구나 보고 그러겠죠. 어디까지 하던데 참 주무시지 마세요. 한이 신명이 주무시고 적게 나오면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늦춰가지고 또 너무 늦췄나 또 생각하고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말씀도 듣고 생각합시다. 어디까지 하다 그러세요? 바람이 여기 끝났어요. 바람이 했어요. 근데 홍해, 저 모세가 홍해 뒤에 애국군대 동안에 든 쥐요. 도망갈 것도 없어.
잡혀가야 돼요. 백성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 일어나라. 내 손에 지팡이 바다로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내미는 순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큰 통풍을 밤새도록 하나님 불게 하셨어요. 홍해에다 집중 통풍이 부니까 물이 갈라지. 마른 땅이 된 마른 땅이 바람을 쏘셔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신, 홍해를 가르치는 분. 이렇게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장애물도 물리칠 수 있어요. 막힌 길도 내실 수 있어요. 뭐랍니까?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몽땅 몰아다가 투기빗을 쳐버렸어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백성은 고기 만나면 주니까 이미 우리 힘이 붙이고 미약하다. 우리 고기 먹게 해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힘이 붙이다. 그러니 만나 좀 달라, 고기 좀 달라고 엄마와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 여러분, 모세가 놀랬잖아요. 하나님께 통풍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전부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쏴버렸잖아요. 하나님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일하셔서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필요한 은혜도 우리 앞에 펼쳐놓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막히는 길을 내줄 수 있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은 기름 같은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받아합시다. 기름 같은 성령. 예, 기름 같은 성령. 우리 이렇게 아시는 대로 구약에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출애굽기 30장 30절 보면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뭐랍니까? 또한 직분 있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상 1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사발사사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어요. 그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신약에는 기름을 붓는 구약의 그 예식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안수, 한종적의 안수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런 예식을 갖습니다. 기름 붓는 예식을 갖습니다. 진짜 뭐 기름 같은 붓는 거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셨다. 기름의 성령은 아니에요. 그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능력과 성령, 능력과 성령, 여러분 이거요 같은 동의합니다. 능력, 성령. 성령 받는 능력이 있고 능력은 있으면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기름 같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요 사명 감당에 용이합니다. 사명 감당. 사명 감당, 사명자에게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명 감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혹은 예배자의 사명, 우리는 정말 성령의 기름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한 10여 가지 정도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6가지만 말씀드립니다. 6번째, 도장 같은 성령, 인친다. 도장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인을 쳤다. 인을. 도장을 딱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낙관하자. 딱 내가 그렸습니다. 이것 있어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당대 어떤 유명한 서예가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분 이름도 없고 낙관도 없는데 그분 그리지 않고 누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작이다. 그러나 분명한 이름이 있고 인을 쳤을 때, 야, 그분 거구나. 추수와 김정희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을 친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친다. 인 같은 성령. 바로 인을 친다는 것은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친다.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양자의 영이시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아무 의심 없이, 거리낌 없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해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요? 한번 불러봐. 뭐 장난은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고.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 그러면 정신 없는 사람이죠. 때문에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인 같은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줘 확정해 주시고 보정해 주시고
너는 이제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한다. 징표로 우리에게 이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같은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널 하나님의 자녀로 끼매버린 겁니다. 딱 도장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파랑과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파랑 같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이번 성령 강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 긴유지를 보내면서도 아직도 냉랭하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냉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불 붙여주옵소서.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뜨겁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불붙은 가슴 예레미야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몇 가지 보았는데, 이런 성령으로 우리 모두 충만하여 남들 실수 없이 좌절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을 억하고 물리치며 쫓아내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모든 기도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